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께 뵙니라.
우리 교회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며 한 목소리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모아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간증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3장에 기록된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접하면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3장의 마지막 부분은 삼손이 태어났고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기록으로 마치는데요. 13장 마지막 절은 그동안의 사사기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리 무언가 새로운 선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마무리되었죠. 사사기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정말 오랜만에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사가 될 사람을 움직이셨다라는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그것도 특별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나실이라는 단어는 헌신한, 바쳐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실인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인이었지만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마치 제사장처럼 엄격하게 정결 예법을 지키면서 그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실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삼손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된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삼손은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한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운명을 타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손을 특별한 나실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특정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둘째,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셋째,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이처럼 나실인으로 사는 이들은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삼손은 특별하게 모태에서부터 생을 다할 때까지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가 태어나서 자라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어두움 속으로 걸어가던 사사기가 끝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기록에 곧바로 연결이 되는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삼손이 나실인답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답게 살지 않았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되는 1절 말씀은요. 삼손이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삼손과 그가 사사로 있던 이스라엘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이미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딥나로 내려간 삼손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고 그를 마음에 들어 해요. 삼손이 그의 부모님에게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 그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결혼하는 일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또 나실인의 거룩한 삶을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그 결혼을 반대했죠. 하지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이러해요.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사사기는 그 여성을 좋아한다라는 수많은 표현 가운데 굳이 의도적으로 내 눈에 옳다, 좋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사람들의 소견에 따랐던 그러한 시대이지요. 기억하시겠지만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 삼손은 지금 모든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한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인 삼손과요, 이름도 없는 블레셋 이방인과의 결혼이다라는 점부터가 이상하고, 모든 결혼식의 과정도 이스라엘의 전통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희한합니다. 삼손의 첫 결혼식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풍습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블레셋의 풍습일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인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가 마치 블레셋 사람인 것처럼 이방인인 블레셋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블레셋의 여인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전통까지도 옳아 보였던 것일까? 이제는 민족의 사사까지 이방의 문화를 대놓고 아주 당당하게 따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건은요, 삼손이 결혼식을 올리러 가던 길에 만난 사자를요, 손으로 찢어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는 삼손의 힘이 세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쉽게 어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실인은 죽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규례를 너무 쉽게 깨트리고 있어요. 첫 등장부터 삼손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하는 나실인의 삶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또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사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 사사들이 몰래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그 의도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말하기까지 하죠.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대놓고 블레셋 여인이 내 눈에 옳습니다. 내 눈에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16장까지 이어지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사사기가 얼마나 더 추악한 죄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지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하기를 바라는데요. 블레셋 여인이 내 눈에 옳습니다. 내 눈에 좋습니다. 라고 말했던 삼손과는 달리 우리의 눈에 좋을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눈에 옳아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또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빠져 삼손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눈이 뜨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에 좋을 대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가 사사기의 어두움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예배하며 밝은 눈 갖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중보 기도의 제목과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